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또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 때에도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도 우리도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은 숨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괜찮은데 숨은 5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우리도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대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기도를 잘한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때에도 외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단둘이 교제를 나누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졸라대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성공하려면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한 세 그루쯤 뽑아야 된다고 자꾸 흔들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성공할까요? 일단 목회를 성공을 얘기하는 것부터 옳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서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 된다고 다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줄만 하시면 주고 주어서는 안 되가 되시면 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그럴 때 그래 하고 주실 때가 있고 안 돼 하고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 주시겠다. 네, 어떤 응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맨 처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여 하고 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혹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동시에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지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인들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아릴 수 있는 이런 참 권리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 아시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인 줄을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충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복된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참 그러나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주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운행하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데 딱 피조물 한 가지,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는데 아직도 마귀의 세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고 그 마귀가 아직도 우리들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꽤 많이 자주 성공하고 있죠. 예수 믿는 우리도 언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념해서 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양평군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가 속히 오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인간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하지 않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주시고 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물도 같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모든 율법과 규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귀에다 속삭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면 너는 손해만 보고 고생만 할 것이다. 죄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죄 짓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요. 마약을 해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파멸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딱 마약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 결말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후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십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에덴 동산에서는 풍성하게 마련하셨죠. 그냥 즐겁게 먹었으면 되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봐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용돈도 주지만은 부모에 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더 간구하는 자녀가 더 이뻐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은 꼭 하시죠? 더 해도 됩니다. 왜 날마다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손이 작아서 한 번에 못 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늘 교만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 안 짓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요즘 세상은 남이 잘못한 걸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된 것 같습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참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매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게으른 법이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사탄과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것으로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마태복음 6장에는 그 뒤에 좀 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악에서도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지만 사탄의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참 긴 찬송인데 그곳에서 몇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귀영화를 탐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영화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